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학원복음화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그 주제는요, 청년 전도 ABC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제가 아는 여러 교회에서 전도 집회, 전도 축제, 캠퍼스마다 또 학교,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또 전도할 때 대상인 우리 청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오늘 청년 전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 에코 세대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하 단칸방, 옥탑방, 고시텔 해서 다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그들에게 필요한 전도 접근법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세분화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필요와 접촉점을 분석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20대, 30대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취업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질 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때도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계속 낙방하고 있는 그 친구가 라면을 사러, 컵라면을 사러 그 편의점을 갔는데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부러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들어서 기분 좋은 단어는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들의 어떤 그 삶을 좀 들여다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뭔지,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들에 맞는 언어로 전도 집회를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필요들이 파악되면 그 집회 타이틀에 맞는 어떤 주제도 정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러브 페스티벌도 좋고 여러 프로그램 전도 집회에 맞는 타이틀을 찾아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 단계 청년 전도의 세 번째는 홍보 및 초청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초청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데, 요즘 청년들 어느 신문에서 잡지에서 조사한 걸 발표한 걸 제가 읽었는데,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 교회 나온 청년들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모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은 지금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을 유산받은 사람들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관계 전도가 대세가 아닌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또 관계할 수 있는 어떤 기독인들이 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행사 기획 및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누구가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하는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규모 있는 새로운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전도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사후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왔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많이 오는 경우에 몇백 명 올 수도 있고, 큰 집회일수록 작은 교회에서 할 때는 몇십 명이 올 수도 있고 한두 명 올 수도 있지만, 그 사후 양육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일 전도 집회 행사만 신경 쓰다 보니까 사후 프로그램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그 전도 집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당일 전도 집회 또 중요하지만 그 전도 집회에 연결된 사후 양육 프로그램들이 각 지역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잘 진행될 때 그 전도 집회 열매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아주 멋진 신학자분이 전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방법을 사용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5월 달입니다. 5월 달 각 캠퍼스에서 지역교회, 청년대학교에 전도 집회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교회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의 전도 집회를 이런 순서대로 잘 기획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사역자 비타민 목사 민병헌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꽃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전도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인물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청년 전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고민할 우리 패널 목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배단위 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청년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조직되지 않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주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또 혹은 이제 전도를 위한 어떤 그 복음 전도 집회나 또 교회에서 전도한 경험들 있으면 이 시간에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 백 목사님 네. 그런 경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청년 집회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뭐 2030들의 니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집회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그거조차도 그냥 저희는 식구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참 힘들었는데 오늘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 중요하고 집회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관계다.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들을 지탱할 수가 없고 관계가 아니고서는 한번 우르르 옛날 총동원 집회하듯이 모였다가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할 때 이제 저희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니까 결국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건 이제 저희 세대쯤에서 그런 일이 많았고 저희 조금 아래 세대 지금 30, 40들은 어떤 식이냐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결혼하고 아기 기르고 뭐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준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되어서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얘기하길래 맞다. 정말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양육하는구나. 그런 얘기 했는데 역시 전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 그것 아닐까. 관계 가지고 끝까지 전도하며 양육하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다시 재생산할 때까지 인도해 주는 길.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말 관계 맺기도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다 직장 다니고 또 학생들도 뭐 너무 바빠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야 될지 정말 그런 상황인데 정말 내가 아는 사람 관계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님 네. 혹시 뭐 전도 집회, 대형 집회나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저는 뭐 이제 대형 교회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뭐 중형 교회에서 사역자로 10수년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개척해서 3년 차 이런 목회자인데요. 뭐 많이들 해봤죠. 이제 과거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생각해 보면 큰 영화관을 하나 다 빌려서 뭐 청년들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 뭐 한 200~300명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200~300명 정도 영화를 같이 보고 제가 영화 하기 전에 뭐 기도도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이제 어느 해인가는 담당 사역자께서 뭐 마술사도 부르고 신천지 방법. 예. 그 전도사 조사해봐야겠네요. 예, 뭐 교인들이 다 달려드셔가지고 뭐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안에다가 막 속 다 넣고 음료수도 뭐 과일 주스, 뭐 얼음 넣어가지고 다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분리수거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만 남았어요. 네, 이거 뭐 이 샌드위치 부정적인 속 다 떨어지고 뭐 플라스틱 컵이며 뭐 얼음이며 분리수거했던 어려움만 기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대형 전도 집회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재정도 뭐 수백만 원 쓰기도 하고 거기 투입되는 사람들도 막 수십 명 달려들기도 하고 담당 사역자들도 굉장히 애쓰시는데 비해서는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예, 그런데 애쓰고 힘쓰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 아닌가.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따라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관계전도, 개인전도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주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 개척교회에서 무슨 전도 집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관계가 열리고 길이 열리고 만남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 가운데 정말 교제가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뭐 이제 영화관 빌리고 분리수거했던 기억들은 이제 제 인생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맨투맨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당신을 섬기고 돕기 원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좋은 게 아닌가. 제가 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역시 관계전도 유효하다. 우리 신 목사님 어떻습니까? 전 대형 집회도 나름대로는 긍정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리프레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있던 교회도 사실 대형 교회예요. 부목사 때. 근데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제가 들어갈 때 한 대학 청년부가 400명. 그러던 것이 제가 대학 청년부를 좀 맡았었어요. 한 8개월 정도 설교 목사로. 예. 그런데 그때는 한 1200여 명. 네. 그러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붐을 일으키겠다고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 그랬더니 그러면 2배를 만들겠습니다. 2,500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그걸 반대하셨어요. 남 목사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청년들이 지금은 6,000에서 한 8,000 정도 출석합니다. 근데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적은 데서부터 큰 데로 간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10명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부 올라가는 건 한 명, 한 명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의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거기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잡아주는 일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매해 올리는 거예요. 안 빠지고 올리니까 이게 10년이 되면 수천 명이 되는 거죠. 다른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다면 대부분 청년들이 청년들 리더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성경을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좀 붐이 타니까 홍길동 같은 데가 있으니까 굴곡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 애들에도 청년들이 있으면 뭐 사랑은 이런 건 잘하는데 언제 또 안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또 안 나올지. 예, 근데 그것을 안수 집사님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리더가 돼서 책임을 지고 이 영혼들을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튼튼해지면서 교회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에 대한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의 전도도 그렇고 니고데모 전도도 그렇고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오기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보다 교인을 더 기다리는데 예, 그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을 철저하게 만들면
그 안에서 많은 사과의 씨처럼 사과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신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떨어지면서 네, 교회도 교회 안 떨어지는 나와요. 거죠. 근데 그 연결을 잘 하니까 1200명이 지금 8000명이 됐다. 예. 소망이 있죠. 네. 또 한 명에서 4000명, 5000명 되게 한 것은 그 중에서 저 결혼하려고 오는 남자들도 한 1000여 명은 됩니다. 그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 만남도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네. 정말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것 같고 네. 양육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목사님들 전도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청년 사역 하시면서 접목하시거나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전도 강력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전도 다 전도해야 되죠, 목사님? 네,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전도의 실질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거죠. 관계 전도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관계 전도죠. 근데 저희들은 규모 있게 하는 집회이기도 하지만 작은 단체, 큰 단체 상관없이 같이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면 8주의 프로세스가 사실은 있어요. 첫째 주부터 마지막까지 다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대신 장만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만.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을 하니까 작은 선교단체도 들어와서 할 수 있고 큰 선교단체도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철저히 관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기는 1대1입니다. 전도자 1, 전도 대상자 1. 1대1로 들어오는 집회를 구상하는 거죠. 네. 근데 요즘 청년들 솔직히 아시겠지만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관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비전도 나누고 그분들의 전도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국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관심이 없잖아요. 종교에, 기독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방송 중간에 남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방송 전에 말씀을 헷갈리는데 교회 신세를 지게 하는 거죠, 진짜. 관계 전도가 방송 전에 했네. 방송 전에. 그러니까 교회 신세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신세를 지게 하는 건데 저희는 그 신세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또 기획팀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참고해서 돕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순서는 아닌데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 이제 교회 출석하는 자매님이 계시고 남편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 관심이 없으세요. 남편분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생각도 안 하시는데 이 어머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이장을 하는데 묘지 이장을 하는데 이장. 묘지를 이장하는데 이제 그 전 과정을 좀 이렇게 지켜봐줄 목사님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옮기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는 좀 말씀드리기 뭐하고 며느리 다니는 교회 목사인 제가 좀 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갔죠. 제 전북 익산에 가가지고 그 아드님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자분의 남편 되시는 그 아드님이 주일날 아침에 옷을 다 입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옷은 입었다는 거예요. 시작됐네. 그렇죠. 시작됐네. 예전에는 그냥 계속 주무신 거죠. 너 교회 갔다 와. 나는 오늘 터치 안 해. 나는 오늘 나 쉬는 날이야 그랬는데 그날은 옷을 다 입고 그건 못 나왔다. 옷을 다 입고 못 가겠어 하고 안 오셨다는 거예요. 나 부끄럽고.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주요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저희들의 그 땀과 수고가 어떤 귀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걸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CTS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많이. 이끌림이라는 집회도 하고 이 청년들, 청소년들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콘서트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잘 활용하고 잘 동참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개인 관계 전도를 또 양육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데 전도와 양육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저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평생을 가는 정말 라이프롱의 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택하고 동거하고 위임하고 부녀하고
파송하시고 또 감독하시고 재생산하게 하시는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싶어서 우리가 집회도 적절하게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 관계로 제자 삼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목회 가운데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년이든 뭐 어린이든 장년이든 정말 이 관계 전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신 목사님, 우리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예. 그런 분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서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도 네, 저는요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 가졌어요. 뭐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부들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를 전부 다 나간 사람들이고 바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학교 시험이다 뭐다 뭐 이래서 정말 들어야지 될 분들이 지금 못 듣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에서 우리 듣고 계시는 적어도 CTS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신앙이 상당히 바로 섰거나 열심인 분들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아침 시간에 다른 드라마 그렇죠. 이렇게 틀어서 예 여보 헤어져 이런 거 지금 듣고 있지 이거 듣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가족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어렵지만 그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에 쓰면서 너만 천국 갈 수 없지 않느냐. 너만이 젊은 시절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네가 적어도 이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전도하는 마음처럼 전도 대상자를 올해 2명이나 3명을 정해놓고 엄마도 같이 기도하고 나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것을 메시지로 정말 전달해 주신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까 우리 민 목사님 강의 중에도 이제 교회를 나오는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모태 신앙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지금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정에서 정말 가정 예배 드려서 사명을 줘서 네. 학교에 가서 관계를 맺고 정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도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엄마가 됩니다. 얘기해가지고 친구 엄마가 얘기하는 걸로는 효과가 약하거든요. 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신 목사님부터 해주시죠. 젊어서 잘 믿으면 중년이 좋고요. 중년에 잘 믿으면 노년이 좋고요. 노년에 잘 믿으면 말년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울더라도 심으십시오. 우리 행 목사님. 청년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중에 내가 노년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전하서 건져내는 것, 정말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남 목사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살짝만 밀어도 떨어져 죽는 거고 또 살짝만 옷깃만 잡아줘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들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살포시 손 내밀어서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 시청자들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목사님. 요즘 청년들이 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미래에 대한 뭔가 불확실한 게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취업 너무 안 되는 거죠. 98년 IMF 이후에 가장 최악의 그런 청년 실업 사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어떤 종교에 대해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어떤 먹거리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우리 박 목사님 아까 말씀을 통해 잘 저도 동감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적인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우리 삶의 모든 영이 회복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변에게 좀 청년들을 좀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간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됐을 때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지금부터 잘 준비된 청년, 정말 성실한 청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서 정말 내 삶을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갖고 갈 때 부모가 됐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로, 십자가로, 구원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열린 마음. 때로는 머리 막 없는데 지금 없는데 머리 뜬금하면서 오늘 방송 끝나고